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입니다. 자,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회에 대한 모습, 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바라보았는지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듣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예비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부터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그 허브를 좀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키우면서 아주 즐겁게 잘 먹고 있는데요. 며칠 전 그 화분에서 딴 민트를 먹다가 향이 너무 좋아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풀에서 이런 향이 날까 신기했습니다. 이거 신비죠. 아니 그냥 풀인데 어떻게 이런 향을 담고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들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역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좀 바라봐 주시고, 민트이시군요. 이렇게 민트이시군요. 그 화분을 보면서 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화분에서 자라는데도 각자 다른 향과 맛을 낼까? 이건 역시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정원에 심겨진 교회들도 이 허브들처럼 각자 자기만의 모습과 향기를 가지고 있죠. 이왕이면 우리 예비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아름답게 풍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주제로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6장부터 8장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또 완성되어 봉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본문 중에는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인류 역사의 첫 성전에 담아낸 정성과 믿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믿음은 무엇인지, 또 회복해야 될 교회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왕이 되고 4년 차 되는 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는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받은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본다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8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아주 뜻깊은 세 가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묻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되는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나와 너희들 우리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나를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나를 섬기고 나의 말과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진영의 정가운데에 이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중심에다가 세웠더니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비록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해야만 되는 유목민들에게 텐트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정성스럽게 그 텐트를 만들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만들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대표로서 모세를 만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의 그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인생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진영 바깥에 우리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문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며 예배 처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해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480년이 지나서 이 이동식 성막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고정적인 성전의 시대, 건축물로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이 측량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보면 이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간이 7년이 걸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7년이나 걸려서 완성된 이유는 그 규모가 그만큼 커서 이기보다는 건축하는 방식 때문이었고요. 동시에 좋은 건축 재료와 화려한 실내 장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은요, 건축 방식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영어밖에 안 뜨는군요. 네, 우리 성경책 보시고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7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돌, 이제 석재로 지었는데 이 돌들은 채석장에서 미리 정확하게 다듬어서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 무거운 돌을 옮겨와서 쌓았는데 이게 왁구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다듬고 깨트려서 껴놓으면 쉬운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이걸 다시 채석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다듬어 가지고 와야 됐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쇠소리, 망치소리, 정소리, 이런 쇠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그랬는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건물이죠. 그런 성전에서 전쟁과 투쟁과 피 흘림의 도구로 사용되는 쇠와 망치와 도끼, 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전의 거룩한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리만 들려야지 사람들이 분쟁하는, 다툼하는, 비판하는 싸움 소리가 들려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성전에 합당한 일,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는 오직 찬송과 예배 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려지게 하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이 예빗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그런 다짐과 결의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인테리어를, 실내 장식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1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실내 장식에는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구해다가 장식을 했는데, 이 돌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전부 다 백향목으로, 이 재료로 덮었다는 겁니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린 이 백향목 위에다가 조각을 합니다. 많은 조각들을 새겨 넣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데, 자, 성경 가지신 분들 29절도 또 찾아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을 새겼고 또 종려와 핀꽃 형상, 이런 것들을 새겼다고 합니다. 성전을 둘러서 이런 모양들을 끝없이 새겨놓은 겁니다. 내부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각을 했는데, 조각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멋있어 보이게 하려는 미적인 감각을 고려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공간을 보기에 미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만들고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카펫이 색깔이 좋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카펫, 편안한 포근한 카펫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카펫에 우리도 조각을 새기는 것처럼, 그래, 저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셔서 저 자리는 해진 자리가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새겨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조각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을 토요일마다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 사역으로 열심히 섬기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성전에 아름답게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새겨 넣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영적인 고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모두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인데 또 읽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 모두를 금으로 다 입힙니다. 금으로 입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최대한 사치스럽거나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거를 펴서 온 사방을 다 덮었을까요? 금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99.999%의 순전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 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공간을 덮음으로, 입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순전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거룩한 가치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물질로 그들은
성전을, 성소를 입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는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아시죠? 이건 케루빔의 번역인데, 이 케루빔이라고 부르는 천사의 날개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 이름이 케루빔입니다. 그것을 번역하기를 한국어 성경은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의 날개를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공간, 가장 거룩한 공간에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7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더라. 천사 2개의 날개를요, 이쪽 성전 이쪽 끝에서 성전 저쪽 끝까지 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날개, 반대쪽 날개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이제 성소의 중앙이 되는데, 이곳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공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천사의 날개를 만들어서 맞닿게 해주신 이유가 있죠.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거룩함을 천사의 날개로 수호하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날개 가운데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대제사장은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지성소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 지성소의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런 건축에 담아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제단에 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수호하는 주님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곳에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천사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요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여겼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튼튼하게 멋있게 지었으면 될 법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로워도 그 영적인 의미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예비교회는, 이 건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주차를 하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예비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정성껏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찬송을 잘했다고 기뻐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이 공간에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은혜의 간증과 믿음의 스토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이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일 교회를 친교 장소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낼 겁니다.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서 성품대로 싸울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무 말이나 쏟아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비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정제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성품으로서 거친 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이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싸움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개가 되기 위한 심정으로 여러분 많이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많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가치가 없습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곳의 거룩함을 예배당다운께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이 성전을 채워나가고 계시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의 몸짓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천사의 날개처럼 성령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품에 날개처럼 이 팔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천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참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앞으로도 계속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비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11절부터 13절 저와 같이 좀 큰 소리로 이 성전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런 모습들, 기록된 모습들처럼 이제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성전을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자세 위에 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세워나갔더니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예비교회 안에 늘 거하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사랑하기를 나는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겠지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가 교회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각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길 줄 알고 이곳을 거룩한 예배 처소로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손 만대나 이곳에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예비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거룩한 장소이며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친교하는 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과 말을 보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비교회를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처럼 이곳의 거룩함과 이곳의 아름다움과 이곳의 의미를 저희들이 지켜나가기 위해 싸우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권세나 세상의 풍조나 악한 그러한 유혹이나 죄가 이 성전을 허물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풍랑 속에서도 이곳만큼은 하나님께 오직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비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마치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비교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항상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